안녕하세요. 다음교회 청소년 여러분. 참 오랜만이네요.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고 있나요? 이번 주는 우리 많은 친구들이 시험 기간이죠. 예, 몸도 건강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시험도 잘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예배도 우리가 진정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일주간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삶이 우리의 생각, 방식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민족의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열,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항상 우리 국가를 지키시어 번영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지셔서 치유의 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항상 노력하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해주세요.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교회에 모여 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늘 보호해주세요. 특히 이번 여름이 아주 덥다는데 집사님, 권사님, 어린이까지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선생님들,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영적인 충만함이 넘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성령을 주셔서 늘 육체 정신적으로 강건히 서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화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고난과 역경이 와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다음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 있나요? 이제 우리 중등부는 이제 중간고사가 없어서 그나마 조금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고등부 친구들 수행평가 끝나고 바로 또 중간고사가 있어가지고 지금 중간고사 기간으로 많이 힘들고 지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주일학교 예배로 함께 해주는 우리 친구들 정말 고맙고 끝까지 조금만 더 힘내서 버텼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번 주 설교에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부탁한 게 있는데, 우리 반 친구나 생각나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께 격려의 연락 보내기 우리 모두 잘 했나요?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면, 아니면 아직 못 보낸 친구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아니면 이번 주에 용기를 내서 격려의 연락, 아니면 잘 지내고 있냐 안부의 연락을 보내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전도사님한테도 이제 격려의 연락을 보내준 친구가 있었고, 아니면 선생님 예배 다 드렸습니다, 예배 인증샷을 보내준 친구가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그래서 몇몇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청소년 시기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가야 할 길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내 뜻과 다른 상황을 만났을 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전도사님에게 선생님 너무 막막해요, 선생님 망했어요 막 이러면서 이랬던 친구도 있는데, 그래서 이전에 유행했던 말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이생망. 이생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될 사실 하나가 있는데,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인물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먼저 떠오르나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인도해 주셨던 모세, 아브라함, 아니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날 텐데,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준 그 사람을 먼저 떠오르는 것 같은데,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 누구죠? 요셉. 요셉은 모세와 아브라함과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앞에서 나눴지만 바로 가야 할 길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건 전도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 누구나 다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을 걷다 보면은 기쁨과 행복을 만날 때도 있고, 반대로 초조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좌절과 같은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아니,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내 삶을 보면 이 말씀을 믿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도 나타나 주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금 너의 상황 속에서는 어디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내가 과연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내가 있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들과 고민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오늘 전도사님과 나눠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전에 전도사님이랑 함께 나눴던 이야기 중에서 우리 비행기 조종사 이야기 기억이 나나요? 비행기를 조종하다 보면은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착시 현상이 뭐죠? 시각적인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렇죠? 내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이 실제가 아닌 다른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비행기가 낮은 고도가 아니라 이 높은 고도에서 빠르게 비행을 할 때 외부의 변화를 잘 감지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이 비행기는 못하지만 우리 전투기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날죠? 배면 비행이라고 하는데 뒤집어서 날기도 하죠. 그렇게 날 때 그때 하늘과 바다가 구분이 안 된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하늘이 무슨 색이죠? 그럼 바다는 무슨 색이죠? 그렇죠? 같은 푸른 계열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하늘의 별과 바다에 있는 이 고기잡이의 이 불빛이 또한 구분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이 조종 레버를 당겼을 때 하늘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바다로 추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우리는 생각을 하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정확해. 내 눈에 보이는 건 분명 바다인데 바다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아니라 하늘일 수도 있고, 내 눈에 보이는 건 분명 하늘인데 바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것이,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이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반복해서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사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시지도 않고 이렇다 할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사건이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요셉의 옷으로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요셉이 어떤 옷을 입었죠? 처음에 아버지로부터 귀한 채색 옷을 입었죠. 그러나 형들로부터 노예의 옷을 입게 되었고, 집사의 옷을 입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죄인의 옷까지 입었던 요셉이에요. 우리는 요셉의 삶의 전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삶이다, 부러운 삶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루하루 그 길을 걸었던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얼마나 고통 속에서, 막막한 상황 속에서 외롭고 끊임없이 추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러한 요셉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길을 떠났을 때,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을 때 형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을 만났었고, 구덩이에 갇혔을 때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을 만나게 되었죠. 또한 보디발 집에서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마지막 때의 요셉의 삶의 고백을 보면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과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아니면 바울과 같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 수많은 기적들이 내 삶에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느끼기에 너무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일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때로는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답답해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때로는 내가 길을 걸어가지만 잘못된 길을 걷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비행기로 치면 바다로 추락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요새처럼 우리의 환경도 바뀔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옷이 바뀔 때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귀한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1등의 옷, 아니면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는 옷, 이러한 여러 가지 옷을 입을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의도치 않게 좌절의 옷, 슬픔의 옷, 질병의 옷, 꼴찌의 옷, 이런 옷들을 입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죠. 나의 기도대로, 나의 바람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미워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화가 날 때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생각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다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때론 분명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바다가 하늘일 수도 있고 하늘이 바다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계기판을 봐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는 태도가 우리에겐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내 앞에 보이는 것이 바다 같고 추락하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사람을 보내시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때론 그 길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이 외로울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전도사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에 우리 친구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 때가 올 때까지 내 눈으로 보이는 환경이 아무리 절반적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이 생망처럼 다 망한 것 같고 자포자기할 것 같고, 때론 나의 삶을 억누르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그 눈으로, 내 경험으로 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다음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일동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